할렐루야. 우리 말씀은요, 주님께 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배우라. 배우라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찾아봤더니요, 지식을 증가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사용과 실행을 통해 배우다. 어떤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다 이런 뜻이죠. 경험과 체험을 통해 배우다. 습관이 되다. 배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즉 체험과 경험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들어가서 우리가 장성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은 체험과 경험이다. 그건 바로 연단이다. 연단은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연단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체험과 경험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배움의 이제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다. 다 나와 배우라.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근데 주님으로 배워야 되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분께 배우는 게 정확한 거죠. 네.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아무런 인간의 어떤 하나님이 없는 체험이나 경험,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것도 어떤 지식이나 철학도 어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뭐라 그럴까 유리함도 하나님의 미치는 영향은 전혀 우리 그 지식의 한계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봤자 아무리 지식적이고 많은 정말 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많은 어떤 삶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해도 결코 그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더해도 하나님의 지식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택도 없다,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고 너의 길은 땅에 있고 내 길은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니까 이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지식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지식은 또 다른 복음을 낳아서 결국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또 도전이 되어지고 막 핍박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나오고 영으로 너희가 행실을 죽이면 이는 살리라. 육신은 무익하고 육신은 죽음을 낳고 영은 생명을 낳고 영은 하나님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멍에도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이 멍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거절하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부인하다. 부인하다는 거절하다, 잘라버리다, 외면하다. 거기에서 아주 나오다, 아주 결별하다, 아주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아주 완전히 과감하게 잘라버리다. 그 부인이에요. 부인의 의미는. 그런데 나를 잘라버리는 데는 나의 생각만, 지식만, 나의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나의 이론과 나의 된 것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속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육신의 어떤 그런 그 평안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그거는 다 가치 없다. 다 싸구려다. 그건 천한 것이다. 그건 거절하고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러기에는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육신을 복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제가
아니다. 세상은 거절해야 된다. 이 세상은 악한 거다. 부한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이제 너의 은과 금은 녹이 슬었나니 그 은과 금의 녹이 슬은 것이 증가하는도다. 이제 이것이 너를 불같이 먹을 것이요 네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요 이제 이것이 너를 해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막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한 어떤 정말 이 여자가 표현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패 죽이려고 할 거라고. 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너 왔는데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내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들은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아니죠. 큰일 나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어떤 이론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동원해서 쌓아놓은 이론들을 완전히 이걸 땅과 하늘로 뒤집어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크죠?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지.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집어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집어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귀한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 원한 걸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은 완전히 먼저가 바뀌어졌죠. 뒤집어졌죠. 세상 것이 먼저고 하나님 것이 나중에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철저하게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정말 자기 육신을 살고 철저하게 인간의 세상 쾌락과 향락과 이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자기주의에 이기적인 자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 모든 이 이론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이 작업이 보통 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도요 나가서는 또 주님 앞에 또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세상에서 사는 거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남의 끄떡거리다 나가면 또 세속 쪽이 되는 거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 향락. 어떻게 되냐? 근본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 근본이라는 것은 이 심령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 내가 끊으려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지게 만드시고 내가 거절하려고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서 거절하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걸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의 말이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지금 막 대선에서 대통령 되려고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짐승처럼 이리처럼 막 하얘나같이 막 상대방을 막 공략하고 모략하고 막 그 더럽고 취한 허물들을 다 들춰내면서 뜯어내면서 자기가 그 앞에 앞서려고. 천국의 삶이 이게 아니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헐뜯고 물어뜯고 짐승과 같은 있어야 감사하고 없으면 완전히 아주 처절하게 외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천국에 그럴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도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철저하게 육신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버리고 아담과 이브로 정말 주님의 그 배신이죠. 다른 게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하는 것이 배신이고요. 물론 뒤통수 치는 것도 배신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모든 이 인생의 모든 공기와 물, 이 모든 모든 걸 다 허락해 하셨잖아요. 우리가 발 한 번 디딜 때마다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을 수 없잖아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돈 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가 없어도 그거 임플란트를 해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우리가 심장이 없어서 심장 하나 기증받는데도 얼마나 큰 돈이 들고 그렇다고 자기 심장으로 사는 게 좋지 남의 심장 이식 받아가지고 여러분 눈 하나 이 하나 심장 콩팥 뭐 쓸개 이런 거 다 이식 받는 거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신체 하나하나 부위마다 요즘 그 하나하나 따지니까 한 몸에서 1억이 나오더라고, 1억. 1억은 싸구려죠, 그죠? 우리 몸이 1억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우리 인생은요,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숨 쉬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될 건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어두운 눈이 미련하게 덮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볼 리가 없어요.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거기다 한웃을 더 떠서 다른 교회들이 추구하지 않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된다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이제 7가지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제 3번째 말씀인데요. 이걸 깨닫게 하신 이가 정말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아마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봉사 조금 하고 그러고 나 주님 이랬다고 내가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형편 괜찮으니까 좀 남분들보다 헌금 조금 더 하고, 그리고 그냥 남은 시간들 그냥 보내기는 아까우니까 가서 조금 어디 가서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줄 테니까 좀 저에게 좀 재물 좀 많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반은 내가 갖고 이제 반은 또 도와주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살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뀐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세상에 왔으니까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면 되지. 맞아요. 그럴 수 있고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가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제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앞 고난에 있으신 거니까.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신다 할 때 아니면 내 개인이 주님 앞에 간다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에도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주님께서 경험과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최고라는 것을 주님만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 정말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조금 나았다는 삶을 살았던 거지 완전히 본질적인 바뀌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면 아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것만 제가 아마 바라고 나 꿈꿨어, 나 봤어, 나 정말 주님 앞에 기가 막힌 소리 들었어. 정말 기상천외한 아주 그냥 정말 듣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말씀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했다면 아마 저는 주님이 쓰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쓰셔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고 세운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사랑하라. 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라.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을 따라왔다. 도를 사랑하는 것이 일만 하면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너희가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요 이 땅의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택할 것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의 10배, 100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 말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어느 때만 가능하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타치해 주시는 거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가능한데
그 고쳐주시는 과정을 제가 체험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계시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제가 저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고 많이 좌장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생각과 모든 마음, 생각하는 이론들, 계획들, 육신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다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요한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물건 가게 갔어요. 애들 장난감 사는데. 장난감 사는데 갔는데 이걸 계산을 하고 얘가 가져야 되는데 애기니까 이걸 안 내려놓는 거야. 그거 뺏는 줄 알고 요한아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가져야 되거든. 안 된대. 막 울려 그래요. 그래갖고 애를 갖다 매대에다 올려놓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얘가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돈을 계산하면 지가 받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요 지금 가장 싸구려 어떻게 보면 또 애한테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계속 세상적인 사람이 될 텐데 정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싸구려 완전 쓰레기 같은 이 세상적인 결국 아무것도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한테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될 것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건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붙잡고 주님의 가장 거룩한 것으로 준다는 데는 싫어.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런 7살짜리 먹은 아이에게 6억짜리 그 스포츠카를 갖다가 보여주고 걔가요 이렇게 아주 막 찌들 정도로 아주 그 어릴 때서부터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 하나 있어요.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진행하는 그 진행자가 얘야 너 그거하고 이 6억짜리 이 스포츠카하고 바꿔줄게. 애가 싫대요. 그 의미를 알면은 어떡하겠어요. 의미를. 근데 얘가 6살짜리니까 차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진짜요? 이게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이제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꿔줄게. 진짜로 바꿔줄게. 이거 지금 텔레비 나가고 있잖아. 이거 진짜 생방송에 너 나가고 있어. 이거 바꿔줄게. 아마 그 프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애가 안 내놔요. 안 내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거 진짜라고 해서 이거는 막 정말 생방송이고 여기 아저씨들이 증거고 정말 이거 너 바꿔준다고. 정말 너한테 줄 거라고. 그랬더니 얘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져보기도 하고, 진짜 줄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줄 거라고. 5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보라고. 내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시 오더니, 다른 거는 안 돼요. 아니야, 이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로만 바꿔줄 수가 있어. 다른 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막 와서, 너는 이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진행자 그러는 거야. 너 이거는 공장에 가면 무지무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갖고 있는 이 인형은 별거 아니야. 이거는 얼마든지 많은 거야. 다른 거 이거 없으면 또 살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이 집 묵은 때가 묻은 이걸 안 내놓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5분이 지났어요. 이제 10살 때까지 기회를 줄게. 하나, 둘, 셋, 다 열을 내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막 울어요. 싫대요. 안 내놓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엄청난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저들은 모르는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는 뼈까지 완전히 사무치도록 이 속에서 먹고 살아가지고 그 뼈속, 이 살속, 이 피속까지 세상적인, 완전히 세상적인 이 무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지를 느끼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게 바로 연단이고 그런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살살 예, 정말 더 깊이, 더 높이, 더 속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때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가지고는 이 깊은 은혜가 못 깨달아져요. 사람이라 못 깨달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림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이고 계시고 그런 거 없어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제 경험한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 경험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 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기가 막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는 소리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나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나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인생의 이 세상에 아주 이 더럽고 추한 이 아주 냄새나는 것들을 발견한 것은 결코 정말 그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속에서는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안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필요한 건 다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 치심할 필요도 없어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말고 먹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5끼 먹어요. 요즘 5끼들 먹는 사람 누가 있어? 3끼도 다 안 먹어요. 요즘들 바쁘다 보니까 2끼 먹으면 그냥 끝나.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반찬 가짓수하고 예, 그릇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요 완전 금식 상태에 있어요. 금식. 거의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시간이 더 많았던 그 시절. 하나님 그 훈련 안 시키고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은 그냥 뭔가 남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남다른 선택이 하나님 있으셨고 남다른 하나님 역사가 있으셨고 또 남다른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드린 바가 있었고 예. 어쩌면 태초에 짓기 전에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지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부르심과 정하심. 그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거의 굶고 사는 날이 많았을 때 그때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책이 그때 당시에 나온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아무튼 책에 쓰게 되었으니까. 그때 이제 막 제가 밖에도 거의 안 나가고 거의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막 밖에도 안 나가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정말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이제 살았을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느 골방에 기도하다가 정말 거의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 쓰러져. 밥 완전히 며칠씩 굶고 하면 여러분 잠을 자면요. 그거는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널브러졌다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실신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상태였었죠. 사람들이 어느 조그마한 이렇게 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방 안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하면서 막 그냥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게 버려진 사람들과 같은 아주 너무 아파가지고 뭐 거의 누구도 다 포기한 그런 상태 아주 거의 그런 아주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한 20명가량 20명까지는 채 안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다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포기 상태죠. 모든 세상도 자기 건강도 포기 상태. 사실 몸보다도 이 마음이 더 포기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완전히 다 포기 상태예요. 주님이 없이는 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아주 완전히 그냥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있는 사람들. 저는요. 제가 책에도 봤지만 저는 다리도 멀쩡한데도 워낙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만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근데 건강하지만 그 사람들 같이 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고 이제 정말 주님만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이 아주 기가 막힐 때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요. 진짜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의 그 모습이 천국이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천국 필요 없다. 주님 자체가 천국이고 주의 음성이 천국이고 주님의 얼굴이 천국이고 주의 품에 안기는데 주의 품이 천국이더라고요.
그 이상의 다른 건 다 필요치 않아. 어떤 천국도 나한테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과 그런 사랑을 어느 것도 나한테 줄 수가 없어. 주님밖에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오셨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눈은 막 정말 호수같이 그 어떤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오시는데요, 저에게 이 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못자국을 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가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팔에.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뚫려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저는 보지 않아도 믿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옷을 걷어붙이시는데 창자국을 보라 하는데 이 창이 여기가 배꼽이 여기가 있고 창이 여기가 두 군데가 이렇게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이 배꼽까지 해가지고 푹푹 팽개져 있는데 그것이 아물어가지고 마치 배꼽처럼 그러니까 어디가 배꼽이지라고 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창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너무 정말 주님인 걸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심을 정말 예수님이심이 완전히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요한 같구나 이러세요. 요한 같구나. 너의 믿음이 예쁘다. 세 마디.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이 아무리 예쁘고 요한 같아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예쁘다. 너는 요한 같구나. 왜 요한이라고 하셨나? 저는 말씀을 듣고요. 10년, 15년이 지나면서 나중에 그 말씀이 깊이가 자꾸 더해지는 거야. 아, 그때 이러셨구나. 당시에는 못 깨달았어요. 당시에는 그냥 뭐 어떤 느낌뿐이었지 하나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이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때 의미를 확실하게 더 알겠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깊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정말 너무 그 말씀이 요한 같구나. 너의 믿음이 예쁘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 바라는 축복은요. 막 남편이 잘 되고 애들이 막 잘 되고 막 저희 갑자기 막 로또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막 1억 천금을 꿈꾸고 이런 마음이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사상이 바뀌지 못했으니까. 뭔가 주님을 만났어. 야, 이제 횡재한 거야. 그것만 봐도.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나한테 그냥 엄청난 지금 부와 명예와 막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어떤 그런, 막 그냥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막 그게 막, 그 속에서도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복이라는 것을 지금 원어에 찾아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나를 들이다가 이게 복인데, 그때는 그런 복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 막 무조건 많이 예수님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축복을 만났으니까 로또 복권 당연히 당첨되는 게 맞는 거죠. 막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머리 갖다 뒤로 믿었어. 근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자기네들도 막 일어나지는 못하면서 막 예수님 막 우리도요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러고들 막 눈들이 다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애원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손을 제 허리를 안으시고 왼손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안수하시려고 하시다가 그 왼손을 갖다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치 축도하시듯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면서 막 자기 살았다 이거죠. 장례들 이제 다 나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돌아보고 막 자기 몸들을 막 확인하고 막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10명의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했는데 9명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돌아오는 자는 하나밖에 없더냐. 9명은 다 제 길로 간 거야. 그러니까 더 죄가 정말 더 싸지 않도록 너희가 더 나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막 나가는 그 사람들이 막 그러고는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 없고요. 다 이제 자기들 확인되는 그거 하나에 완전히 흥분이 돼가지고 예, 그러고는 막 자기 몸들을 막 확인하면서 막 서로 확인해주면서 그럼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저 사람들 고쳐주지 마세요. 그냥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진짜 중요하지.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 저 폐역한 세상으로 나가면 다 죽어요. 천국도 못 가요. 그냥 차라리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아프다가 차라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찾다가 죽어서 구원받으면 천국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저 사람 고쳐주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는 하는데도 제가 이 말은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 참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른이 다 알아서 하실까? 별걸 다 걱정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나가면 죽게 되는 건 뻔한 거니까. 세상에 나가면 뻔한 거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염려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여기에 있어도 구원받고 밖에 있어도 하나님 택한 자는 구원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여기 밖에 있어도 구원받고 여기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있고 교회 밖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벌써 모든 게 다 콩밭에 가 있으면 이건 밖에 있는 자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그런데 밖에서도 오늘날 교회 못 갔어. 아유, 오늘날 막 뭐 당직하느라 아니면 뭐 아파서 아니면 또 뭔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막 오늘 내가 교회 못 갔어. 아유, 주님. 그냥 하루 종일 주님에서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사람은 밖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막 걱정을 하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걱정이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딸을 사랑하심을 감사하다. 아주 간단해요. 해답은 늘 간단하다고 했죠. 아버지요, 이 딸을 사랑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때는 허리를 꼭 갈게하옵소서. 그럼 허리를 확 쥐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왼손에다가 왼손으로 이마에 머리 안수를 하시고 허리를 딱 굽는데 그냥 진짜 꺾여지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이야. 꿈에서 깨는 거예요. 꿈이었었어요. 너무 현실 같은 꿈이었었어요. 허리를 꽉 잡아 트는데 갑자기 막 허리가 진짜 뭔가 확 느껴지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졸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 그 상관을 그 사이에 보여주신 거. 아니 축복해 달라니까 허리를 꺾고 알게 없어서 이게 무슨 축복이야? 갑자기요. 뭐야?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 느낌은요. 그 품에서 천국이라고 느끼기에는요. 어떤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아주 최고의 극치예요. 정말 부모는 자식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연인과의 어떤 그런 아주 가장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주 최고의 절정의 사랑. 첫사랑. 만나고 나면 이제 첫사랑이 안 되죠. 나중에는 막, 이혼도 하고 보면은 항상 분명히 첫사랑은, 우정과 우정. 뭔가, 암튼, 모든 사랑이 다 합쳐진 것 이상의 그 어떤 그런 큰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마음이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데 안 돼요. 성질나면 막 해내야 되고 나 속상하고 부당하고 막 억울한 일 있으면 막 그냥 해야 되고 이런 사랑들이 온전하게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허리를 꺾고 알게 없어서 이거 말도 안 돼. 예수님 분명히 맞아. 사랑 모든 그 잠깐이지만 일어났던 그 모든 모습들에서 엄청 많은 성경들이 정말 성경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이 말씀 어떤 말씀들이 다 그냥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육으로는 도저히 깨닫지도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이 느껴지고 막 그것이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나를 허리를 꺾고 알게 하라고 하셨는지 난 정말 왜 나한테 축복을 하라니까 왜 어떻게 보면 저주 같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었어. 그 사랑, 그 마음, 그 느껴지는 그 느낌 정말 모습, 그 인자함
그 치료하시는 능력, 모든 게 다 정말 예수님이었는데 왜 나를 허리를 꺾고 알게 하시라고 했나.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고통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도대체 분명히 맞는데 왜 내가 뭐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환도뼈가 위결되면서 그가 이제 그 환도뼈라는 것은 우리의 그 중심부의 뼈잖아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천사가 꺾으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꺾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그 야곱이 아주 사기꾼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이로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야곱이 이제 천사를 만나는 순간 환도뼈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내 주장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어떤 중심이 돼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축복해 주신 축복이 맞는 게 그때 내가 꺾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으로 꺾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앞에 꺾인 바 되어 주님의 것이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받은 게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제가 의심하려고 그랬었어요. 주님의 존재를. 허리를 꺾으라는 그 축복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맞기도 맞지만 어쩌면 빛의 과장으로 광명한 그 더러운 악한 영들도 이제 천사처럼 과장해서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분명히 기도한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을 때 우수를 얹으시고 또 므낫세를 축복하실 때 좌수를 얹었는데 왜 나한테 오른손을 얹으시지? 축복이면 왜 왼손을 얹으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또 혼자 막 의심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성경이 어느 날 아가서에 보니까 완전히 제 생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안으시고 왼손으로 베게 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야, 이게 정말 정상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 꺾인다는 거. 내 사랑하는 자는 샤론에 수선하여 내 사랑하는 자는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그런데 아가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할 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안수에 의해서 꺾여지지 않으면서 꺾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 세월을 10년 이상을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철저로 나를 의지한 건 없고 오직 항상 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았던 거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여러분의 아는 이론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들, 여러분이 정말 목적으로 삼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완전히 다 주님 앞에 꺾여지고 이게 바뀌어되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이상의 그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돼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거 입혀지길 간절히 바라요. 꺾여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은 꺾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그 오늘날 그 축복으로 지금 제가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엄청 많은 허무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너무 방향 없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생각과 이론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수많은 그 기도 시간만 쌓아도 엄청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제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예. 힘든 사람은 그 힘든 것들이 또 평안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 맞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 시간 다 뭉치면 엄청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지금 아마 한 가닥씩 하고 그 기도 지금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뭔가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한 자리 지금 하고 다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얘기했어요.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마음에 통하는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심령이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대.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그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서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살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가난하게 안 하셨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이 삶의 어떤 불같은 연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외로움과 쓸쓸함과 막 정말 어떤 외부로부터 막 압박받는 그 어떤 그 모든 힘든 고통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바로 노래가 되고 이 인생이 바로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영광이 되고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되고 이게 바로 기도가 되고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이 없이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정말 주님을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내 사랑한 자가 무엇을 나에게 바라고 계시는지 이걸 바라야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너무 아닌 것에 굴복하고 방해 없이 달려가고 허웅치는 싸움 싸우고 썩어질 것에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것에 은과 금은 너희가 녹이 슬었나니 그 녹이 너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것들이 너의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재물을 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얼마나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막 그 모든 복을 더 실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냐고. 그게 아니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가난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으로 부욕해 하고 슬픔 속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오히려 더 채워지고 내가 잃어버리고 낮아진 속에서도 오직 주님으로 높아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품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으로 옷 입고 여러분 나아가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귀한 것으로 생명 있는 것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녹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우리가 읽지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무리 큰 성을 쌓았어도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 세상이고 부질없는 어떤 그런 정말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바뀌어. 아무리 얘기를 듣고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넣어주시고 내 생각 뽑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 이론들 다 부질없이 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육신적인 것 그 천한 것 이 세상적인 것 거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거 몸부림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요 정말 죽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정윤성 집사님 기도한 거 저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너 나가라고 그런다. 아니죠. 성경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가르치는 게 맞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넉넉하게 우리가 타락할 정도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 주님의 뜻 갈 때는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죠.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는 이게 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 그런데 이때 구하는 것이 뭔 줄 아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여러분 나를 하나도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육적인 거 구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그때 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정말 들려 올라간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남다른 어떤 삶으로 칭찬받는 삶을 구하고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미련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뻐하는 이 기회 얼마나 남겨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우리의 기간이 늙는다고 빨리 가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기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남은 때를 정말 주를 위해서
이 귀한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한 이 시간을 얼만큼 나한테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철저하게 천국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내 죄를 씻는 데 살고 내가 성숙하는 데 살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짓는 데 살고 나를 부인하는 데 살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예요. 바로 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와 사도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 계획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 욕심도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근데 가고 싶은 곳은 있어. 천국. 주님 앞에. 제가 천국 가고 여기 안 오려고 얼마나 제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여기 안 오려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을 마쳐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피운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많이 봐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가 있지만 가장 성경 중에 가장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신 과정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하게, 요한의 그때 당시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30에 일을 시작하셔서 33년하고 반을 지내시다가 이제는 일을 하시고 3년 반 일하시고 이제 그러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 요한은 되게 나이가 1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었어요. 다들 생각들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나 요한은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서 모든 그 행적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마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요, 태어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아마 업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업고 다니시고 계속 옆에 아예 그냥 아주 어린 동생처럼 이렇게 끼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요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자였던 요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품에 의자였고, 예수님 다 났을지라도 요한만큼은 그 십자가 밑에 그래도 있었던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갖다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로 이제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은 참 사랑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너 요한 같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나중에 한참 알고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야.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정말 이게 이제 갈수록 더 기뻐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을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정말 어떤 내가 없어지고 정말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서 사시기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나는 없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하고 늘 이걸 이렇게 정말 제가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없지만, 나의 어떤 다른 거는 관심 없지만, 그런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어떤 계획도 없지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비전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니까 작지 않죠. 우리 교회가 무명한 것 같지만 절대 무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은 많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정말 그 심령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진짜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더 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도 요한복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 1, 2, 3서 이게 사랑장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사도가 쓴,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가 남긴 거, 사도 요한이 남긴 글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막 보고 있었어요. 막 얼마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그때 막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막 이 말씀이요. 그냥 육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의 마음으로 막 하늘에서 땅으로 깨달아진 거.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밑을 내려보다 아주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속에서 막 아주 신나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냥 막 한순간에 다 읽어버렸는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걸 제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환상인데 요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막 깨닫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둘이 있어요. 둘. 책을 읽는 육적인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걸 제가 그때 그 신기한 건 그때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물론 몸에서 이탈하는 경험에서 내가 있고 또 육신이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하고 싸울 때 제가 이제 거의 루시퍼를 만났을 때 싸우지 못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내 속에서 또 내가 또 나와가지고 빛으로 나와서 또 이기는 그런 것도 과정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도 거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저는 복이 없는 거죠. 전 다 보고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환상이 열리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막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요, 엄청 사람들이 많으면서 막 예수님을 막 불쌍하게 생각하고 울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하고 막 그냥.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에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위에. 예수님을 막 그 공격하기 위해서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또 안타까워하면서 막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기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정말 한 사람은 그래도 남았었을 거야.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는 제 모습이 너무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정말 눈물 나죠. 예수님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나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하고만 불러도 눈물 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도 막 정말 눈물 나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데 막 너무 그러니까 제가 딱 보는데 벌써 이게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색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소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이 없어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이 지금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그 쓰리고 아픈 고통보다도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대못을 받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가시관을 써서 막 가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활절날 보면은 왜 그 고난주간에 보면 그 가시가 막 거의 한 4cm? 4cm, 막 5cm 되는 가시까지 있어. 엄청 가시가 강하고 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 사막지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나오는 이 풀은요, 잔디도 엄청 억세요. 찔러요.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잔디라고 밟았다가 찔러가지고 그때 샌들 신고 갔다가 이 사이로 찔러요. 그러니까 아주 땅이 촉촉한 땅에서 나오면은 잔디도 부드러운데 이 사막지대에서 나오니까 잔디도 가시예요. 그러니 그 가시나무가 가시를 맺었으니 얼마나 그 가시가 기가 막힌 가시냐고. 그 가시로 막 써도 봐도 진짜 끔찍할 정도로 그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고 찢기고 그냥 뭐 아주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보다도 더 고통하는 고통이 있으니 바로 이 마음에 이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걸 알지 못하는 이 고통을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을 찾았는데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3,000명, 5,000명 떡 떼면서 많은 사람 먹이고 많은 사람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치료를 받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 전도하기 위해 보내신 70인이 있었고 엄청 많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달아났어. 노아 방주 때 8명 구원받고 엘리야도요. 다 달아나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에서는 엄청 많은 수란 말이에요. 4천, 제가 이 지구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살아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14만 4천은. 이 지구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이제 10% 예수 믿는 사람이 10%라고 따져요. 10%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믿는 사람, 그냥 심지어는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결혼할 때 한 번만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예식을 해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런 가짜 빼고, 예수 믿는다고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 빼고, 세상을 뒤집어서 바꾸지 않은 사람들 다 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가짜들 다 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아요. 4,900대 1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가 다른 사람도 날 더 사랑하느냐? 예, 요한에게 얘기하시잖아. 네가 다른 사람들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것도 경쟁이란 말이에요. 경쟁. 그렇다면 보면은, 자, 율법으로 믿는 사람, 마당만 밟는 사람 빼고, 예, 주일날 그냥 진짜 완전히 가짜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마당만 맞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 빼고, 오직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 5,000대 1에서 14만 4천 원수는요,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더 진실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만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왜 마음 아파하시는지 알겠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도, 그 고통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차라리 이 고통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지금 육신의 슬픔도 슬프고 막 슬픔이 지금 막 10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알았어요. 저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뭐를 원하시고, 뭐를 가르치길 원하시고, 뭐를 전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길 주님께서 기뻐하신지 이제 제가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예. 제가 잘할게요.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이제 주의 뜻을 전할게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 전할게요. 제가 얘기하는데도요, 주님이 그냥 다 알아들으세요. 말은 그냥 저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고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막 이렇게, 마치 막 얼굴이 펴지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 맞아. 그거야. 알았지?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폈지만 15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 말은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가져가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져가면 가야 되잖아. 그 지옥이라도 예수님과 같이 하면 천국이 된다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지옥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고통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 땅의 힘겨운 것도, 모멸감을 느끼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힘든 것도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견디고 힘든 거지, 그 은혜만 채워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로, 우리가 오늘 살다가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야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막 한 과부가 와가지고 맨날 그 관원지기한테 내 신원을 탄원해달라고 맨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어라. 그들의 기도를 듣느냐? 와서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18장 8절에 기록하시고 계세요? 주어라. 내가 너의 원하는 걸 주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을지라도 그 심령은 파래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완전히 뒤집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계시도 필요 없고, 환상도 필요 없고, 꿈도 필요 없고, 성경만 가지고도 정말 여기 얼마나 주님의 계시가 있는지, 얼마나 여기 주님의 예언이 있는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게 보여요. 하도 못 보니까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방향 아닌 것에 가지 말라고. 죽어라고. 예. 막 기차가 와가지고 막 서울 가려고 타는데 보니까 부산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건 다시 가서 돌아오면 되는데 지옥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들을 지금까지 못다한 시간들, 지금까지 방향 없이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신앙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살아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서 모든 걸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영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나의 죄를 보지만은 나의 그 성숙한 또 모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보면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면은요, 정말, 죄인이라도 너 죄인이야, 넌 쓰레기야,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먼저 돌로 치겠느냐.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내게 속해야 돼. 여기 말씀처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지처럼 버리어 밖에 말라진다고 얘기하셔. 그 다음에 여기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여기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계시록 3장 20절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일 해주면 내가 내일 해줄 거니까. 네가 내일 해주면 내가 내일 해주고, 내가 내일 해주면 네가 내일 해줘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난 너와 더불어 먹자.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고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 기도는 결코 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시면.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남은 때를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나를 위해 살았던, 얻지도 못하고 구하였어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너희가 정말 너희 다툼이, 너희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고 살인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원하는 것을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면 결국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육적인 것은 다 싸구려 천한 것이요. 이거는 없어질 것이요. 이거는, 그러나 이것이 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하이나 같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무슨 고릴라 같이 막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막 아주 그냥 분노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정말 완전히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천한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주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은 2절인데 거기에 대한 비밀은 또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배우고 잘못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이제 남은 때가 이제 좋게요. 육적으로 살고 그렇게 부르짖고 원하고 했어도 하나도 얻지 못한 거 너무 감사하시고, 예. 그게 혹시 또 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로만 살지 마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다 돌이켜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의 그 성숙한 신앙, 오직 하늘에 속한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